네, 오늘 수요 예배 사무엘하 9장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잔인하고 또 상당히 어떤 인정도 봐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인자하고 너무 용서되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같은 기준에서 보면, 같은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법칙 중에 두 가지 측면을 잘 이해하면 너무도 당연한 거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섭리는 두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악에 대한 심판. 또 하나는 의에 대한 영광이에요. 의에 대한 영광. 두 개는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정도 어떠한 신적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죄 없음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안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도 있고 의도 추구하는 양면적인 인간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죄인들한테 맞섰을 때도 자비를 베풀다가 그 죄인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결정과 역사들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을 꼭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측면은 죄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다. 멸절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자비도 없다. 그러나 영광에 있어서, 의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광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용서와 인내와 절제와 기회와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늘 하셨다. 다시 말해, 아주 작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의 같지만 드러나지도 않는 미약한 의라 할지라도 그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영광의 꽃을 피우려고 무던히도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죄악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걸지라도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하면 안 됩니다. 떠나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미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의를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생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리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그곳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우리 9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두 가지 법칙의 측면 중에서 후작, 다시 말해서 의를 추구함에 있어서 미약하지만 그 의를 반드시 영광된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법,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누구? 사울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누구를? 무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아들들과 같이 자기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그 무비보셋에게 있는 아들까지 또 뭐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족처럼 다윗과 함께 혈통을 나눈 것처럼 그의 장래 또한 돌봐주고 인정해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인 이 인자함은, 이 사랑은 다윗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요나단이 사울의 아버지의 뜻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다윗을 사랑하고 그 의를 지켰던 요나단의 그 짧지만 그에 대한 의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하시는, 사랑으로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에 어떤 근시적인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고난과 역경이
안 사라지는 것 같고 어려움이 보이는 것 같지만 돌이켜서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도 뭐한다? 다 갚아주십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는 게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과 잘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은 2000년 전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그 하나님의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이 귀한 영광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심을 늘 잊지 마시고요. 우리 또한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한다면 그 작은 것들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의로운 가운데 그 영광을 꼭 드러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따라해보세요. 참된 사랑. 참된 사랑. 이게 참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진리시니, 하나님은 뭐뭐시니, 우리 이런 명제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악을 진멸하고 의를 끝까지 지키시는 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무엘하 9장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전달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고 우리가 또 그것을 전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요, 두 가지의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에 세워졌고 또 두 가지의 그런 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 봤더니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백성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성막이에요. 왜냐하면 성막은 어디 가운데 지어지냐면 사실은 죄악 가운데 세워지는 게 뭐가 되냐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유대인들이 성전 짓기 전에 그냥 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막은 어떻게 지어진 거냐면 모든 거짓된 신들, 다시 말해 죄악된 신들을 다 물리치고 허락된 게 성막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기 희생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고 하나님은 어려움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쉽게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유아틱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드러나기 위해서 진리가 유지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따라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막은 그런 거예요. 성막은 아버지 즉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만든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성막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 아무 희생 없이 10가지 재앙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에게 허락된 성막은 있잖아요. 이스라엘인들을 묶고 지배했던 애굽을 지배했던 이방 신들, 애굽의 온갖 세상의 신들, 그 신들을 차례대로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었어요. 이때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이 재앙에서 이스라엘인들을 더 엄밀히 말한다면 그 재앙에서 구할 때 이스라엘인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일은 누구만 했냐? 하나님만 한 거예요. 내가 할 테니 모세야 너는 이것만을 전하고 지키라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은 보기만 하라는 거거든요. 따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한 게 뭡니까? 애굽에 있는 총집합적인 고대 근동
혹은 그 시대까지 다스리고 성행하고 권세를 부렸던 온 세계의 우상들, 잡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총집합, 그리고 그 집합한 집합체의 신의 가장 우두머리 신이 지배하는 최고의 세계의 신들의 지배한 애굽, 그 애굽의 바로가 섬겼던 마지막 그 신까지 또 누가 하나님이 무찌르신 거예요. 뭘 하려고? 그 백성을 살리려고. 그 백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셔서 모든 악한 신들을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게 뭐라고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악한 신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없었다면 성막은 허락되지 않아요. 성막은 지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악한 신들이 득실득실 해가지고 국가를 다스리고 그거에 힘을 갖다 자기가 부리고 있는데 저 광야에서 텐트 하나 져놓고 하나님이 여기서 거하신다라고 하면 비웃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서 가장 세상에서 강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진리라고 생각하고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거짓된 악한 애굽의 신을 싸워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가 됩니까?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쉽게 나 니네 만나러 갈 거야.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내 백성 삼을 거야. 니네들 잠만 말고 나 따라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온갖 세상의 악한 신들을 다 무찌르시고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거처를 마련해 준 게 바로 뭐가 된다? 성막이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와 대조적으로요, 성전이 있어요. 오늘 지난 시간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다윗이 이전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이전의 전쟁들, 이전까지의 다윗의 삶에 있어서의 큰 전환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다윗이 가는 모든 곳곳, 모든 전쟁과 모든 곳마다 누가?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기게만 한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한 거냐면 다윗이 이기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라 이전까지의 전쟁은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공로와 모든 수확물들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무엇을 결심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승리하게 만들었냐? 다윗이 승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게 함으로 그곳에서 있는 노량물들, 수확물들, 그리고 점령한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허락한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럼 이게 왜 가능했냐? 다윗이 도대체 어떠한 변화가 있기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냐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이걸 살펴봤을 때 뭐가 되냐면 다윗이 뭘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성전 건축. 성전을 건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언약을 다윗이 세운 거예요. 먼저 건축은 안 됐지만 건축을 하겠다는 언약만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성전을 세운 거로 뭐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는 그 언약을 통해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희생이 아니라 누구의 희생이다? 아들의 희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아들의 희생, 하나님을 위한 백성의 희생이 바로 뭐가 된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둘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공간이 분리되고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같게 작용하고 하나가 되는 바로 통로가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이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온갖 잡신들을 물리쳐서 온갖 이방의 신들을 물리쳐서 성막을 허락한 것처럼 우리 또한 무엇을 물리쳐야지 성전이 허락되겠냐는 거예요. 뭘 물리쳐야 됩니까? 죄악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이기적인 의지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걸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성전을 드렸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어, 우리에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로 전하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이기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죄악을 이기고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뭘 듣는다?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게 뭐가 되냐면 참 사랑인 거예요. 참된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나 우리의 참된 사랑은 반드시 내가 개인적으로 뭘 하고 싶어서 그게 참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성막이 증명하게 되고, 우리의 참된 사랑은 우리가 섬기고 활동하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또 확산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한 참된 사랑, 하나님의 참된, 우리를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살펴보면 어렵지 않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말씀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게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반드시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랑이 뭐가 된다? 참된 사랑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언약으로 이스라엘인들 우리를 사랑함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고, 다윗이 말씀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의 참된 사랑을 나타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약의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와서 성막과 성전을 동시에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성막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은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냐? 부활하신 자신의 몸과 영을 나눔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성전을 드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참된 사랑은 뭘로 진행이 된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자기 희생을 펼쳐주시고,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꼭 원합니다. 참된 사랑은 뭐에 있다? 내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전하는 우리에게 있다는 걸 깨닫고, 두 번째 참된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하지 않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에요. 시험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가 따르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셔.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맨날 기도하는데 나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있어. 하나님 얼마나 다 시험당하실까. 저게 맨날 와서 기도는 하는데 죄는 늘 가지고 달고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시험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사람은 뭐다? 시험하지 않는 사람. 이건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그 두 번째랑 동일한 거예요.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그 시험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참된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만 경배한다. Only love. 하나님만 사랑한다. 사랑은 쪼개질 수 없고요. 사랑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드라마에서 불륜 드라마가 나오면 야, 내가 너를 분명히 내가 너 사랑해. 이제 아내한테 그러잖아. 내가 널 분명히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그런데 쟤도 사랑한다. 바람피면서 쟤도 사랑한다. 야, 내가 쟤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는데 이건 사랑이야 라고 해서 드라마 작가들이 뭐하는데 그렇게 썼는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원, 하나, 한 마음, 하나가 사랑이 되는 거지. 그걸 너도 주고 저도 주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 바래요. 아멘. 부탁합니다. 그게 참된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해요? 우리만 사랑해요. 그렇다고 우리만 사랑하는 게 나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네들 하는 거 봐서, 너가 나 섬기는 거 봐서, 그래서 내가 너 그 다음에 생각해 줄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다면, 그럼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외에 뭔가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시 전달합니다. 참된 사랑은 성막과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그 참된 사랑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다? 말씀으로 사랑한다. 두 번째는 뭐다? 시험하지 않는 사랑이다. 세 번째는 뭐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Only love. Only 온전한 사랑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세 번째로,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입하고 어떤 사랑을 강요하냐라고 보면 따라해보세요. 거짓된 사랑. 거짓된 사랑. 참된 사랑을 막는 것은 무슨 사랑밖에 없어요? 거짓된 사랑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다시 거꾸로 역으로 추론해 보세요. 거짓된 사랑은 어떤 게 거짓된 사랑이에요? 거짓된 사랑은? 아니, 우선 그 전으로 간다면 성막과 성전이 없는데 사랑하는 게 거짓 사랑이에요. 꼭 알아주기 바랍니다. 신을 섬기거나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든 거짓된 사랑은 뭐가 없다? 성막과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막과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없는 거고, 백성 아들의 자기 희생이 없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된다? 거짓된 사랑인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거짓된 사랑은 두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나요. 아까 참된 사랑이 세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면 거짓된 사랑은 두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얼마나 이게 보편화됐으면 가요에 노래에 맨날 등장해요. 이 거짓된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야 이렇게 노래하진 않죠.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 금지된 사랑. 이건 거짓된 사랑이야. 지네들이 아무리, 내가 김경호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이 거짓된 사랑이라고 막 감정을 읊고 뭔가를 갖다가 뭐죠? 하여튼 근거를 대고 뭔가를 갖다가 이게 괜찮다, 용납해 달라고 막 떠들어대도 금지된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거짓된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금지된 사랑은 뭘까요?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하지 마는 뭐 그런 사랑이 금지된 사랑이죠.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의 맥락으로 봤을 때 금지된 사랑은 따라해보세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금지된 사랑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금지해버린 거예요. 사단, 너 죄악, 너 악마, 너는 거짓의 아버지는 내 참된 아들들을 사랑하면 안 돼, 이거예요. 이게 금지해놓은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금지한 거예요. 우리에게 금지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인간들이 금지된 사랑을 하는 것은 지들의 생각과 지들의 육체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와 생각을 누가 주체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금지된 사랑인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서 보면 뱀입니다. 뱀이 아담, 하와 이 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러브 이런 거 말고 그들에게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꼬신 거예요. 그런 이유가 없이 왜 걔네들한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들을 유혹해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받기 위해서, 숭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건 금지된 사랑이다. 이건 어떠한 일이 돼도 뭐다, 거짓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 사랑은 뭐냐면, 또 누군가가 이걸로 노래를 만들었죠. 내가 김건모의 노래를 여기서 부를 수는 없고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잘못된 사랑은 뭐가 잘못된 사랑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아니, 금지된 사랑이 거짓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잘못된 사랑은 뭐예요? 아들이 잘못된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사랑이에요. 즉 아담이 누구를 섬기려고 한다면 뱀을 섬기는 건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사랑하는 거? 사단을 숭배하고, 죄악의 신을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그런 이단 숭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그 권능자를 갖다 사랑하는 게 그게 참된 사랑인데, 돈을 좀 준다고, 벌게 해준다고, 힘이 좀 있다고, 지식이 좀 있다고, 겉으로 보여줄 때 크고 놀랍다고, 경이롭다고, 매직이라고, 서프라이즈 하다고 그들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무슨 사랑이다? 잘못된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참된 사랑을 행하셨고,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만 우리를 사랑해 줌을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해 줌을 잊지 마시고, 또 우리 또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 그전에 했던 금지된 사랑과 잘못된 사랑이 이곳에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는 절대 금지된 사랑과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짓 사랑의 환상 속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깨닫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